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장부터는 아모스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들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의 심각성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이전까지 메뚜기로부터 시작하여 불, 다림줄에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에서 베델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 사이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짧게나마 아마샤와 아모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아마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불편함을 아모스에게 직접 말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아마샤에게 전달합니다. 10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중심 성소였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에 대해 보고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아마샤는 제사장이라기보다 오히려 민심 동향을 왕에게 보고하는 관리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의 위치는 왕을 위해 존재했던 자리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왕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왕이 세우는 구조였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의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는 것, 그 말의 내용이 여로보암이 칼에 죽는다는 것,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아모스의 이야기를 반국가 세력이 민심을 흔드는 반대 세력의 공격으로 바라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마샤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아마샤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아마샤의 눈에 예언 활동을 하는 이들은 그 활동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 유다 땅으로 그를 추방하면서 거기에서 예언 활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선지자의 자리는 단지 생계이고 먹고 사는 문제이며 아모스는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동종업계 종사자일 뿐입니다. 13절에서도 무너진 제사장의 모습을 한 아마샤를 발견합니다. 베델에서 활동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곳이 왕의 성소이며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왕의 장소이자 나라의 궁궐입니다. 제사장이 아모스의 예언자적 선포를 모반이라고 왕에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과 세속에 물든 사명자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모스를 향해 다른 곳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아마샤는 분명히 겉으로는 제사장이지만 모든 관심은 자신의 생계를 지키고 그 생계를 지키기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왕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14절부터 아모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과거의 직업이 목자였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자신이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소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아모스의 주장은 결국 자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목자였습니다. 지금은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예언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와 자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왕이 불렀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인해 자신이 예언하게 되었음을 힘써 말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자기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 16, 17절에서 아모스는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아마샤에게 경고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너에게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 안에서 직면하고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마주합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 속에서 드러나는 큰 주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아마샤의 시선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의 권위는 왕으로부터 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왕에게 영향을 받을 뿐이고 문제를 왕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아마샤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의 베델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마샤에게 베델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이며 왕의 궁궐입니다. 그러니 아마샤의 관심은 왕권 수호에 있고 성소 제사장임에도 관심이 늘 그곳에 있습니다. 아모스의 시선은 이곳에 없습니다. 아모스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과거의 원인이나 현재의 어떠함, 기존의 권위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모스의 권위는 오직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언하라 명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한 말씀을 전할 뿐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한다 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아마샤는 상황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상황에 의연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모스의 자기 정체성은 거절이나 호의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르심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는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때로는 그로 인해 짊어져야 할 삶의 태도를 좌우하며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두 시선의 공존 속에 늘 삽니다. 아마샤나 아모스처럼 표면적으로 불리는 호칭, 이름, 드러나는 행동은 같을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아마샤인지 아모스인지 당장 확인하고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쑥 어떠한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가 발견됩니다. 내 안의 의미와 부르심의 근거와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결국 드러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근거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아모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아마샤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땅에서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 살고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살며 그 권위에 굴복해서 살고 그러니 우리의 모든 태도는 따로 아마샤처럼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키기 위해 사는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왕의 허락을 구하며 살고 왕의 힘과 도움을 구하며 살며 때로는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까? 끊임없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싸움을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부르심의 근거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누구에게 힘을 얻는가? 나는 누구에게 묻는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오늘도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있기에 당당한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며 도움을 의뢰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서 있는 베델은 누구의 나라인가?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권위와 근거, 방향을 잃은 제사장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방향을 잃은 나라와 왕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단순히 17절과 같은 일을 결국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는 결국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회복되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치열한 나의 세계에서 다시 아모스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향한 재앙이 거둬지는 것이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시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모스는 결국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갈 것입니다. 본질과 방향을 잃은 신자의 유일한 살 길은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생각과 내면이 다시금 점검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서 다시 세워짐으로 어쩌면 본질을 잃고 방향을 잃었던 우리의 내면과 삶이 다시 아모스의 자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사는 아마샤의 모습을 직면하며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아모스의 자리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무너짐과 깨어짐이 있게 하시고 이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당당함을 가지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온 교회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